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분명한 이 정체성이 확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근데 잘 아셔야 돼요.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건 가상합니다. 그러나 행복이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 노력으로 얻어진다면 다 행복해야죠. 다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행복하려고 더 노력은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뭔가 만족이 없어요. 행복은 절대로 인간이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야, 이 진리를 알아야만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평생 행복하려고 성실하게 살다 아무것도 아닌 허무하다, 뭐 이렇게 다 끝나요. 여러분, 인생 그건 너무 억울한 겁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행복은 사람이 만들어서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환경이 더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행복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담겨지는 겁니다. 어디에? 그릇에. 그러니까 그릇이 돼야 이 그릇에 담겨지는 게 행복인데 어떤 그릇이죠? 감사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 다 감사는 할 수 있죠. 아니, 나 감사 안 하기로 작정했다. 예, 그런 분은 평생 여기서 지옥을 누리다 지옥 갈 겁니다. 뭐 그런 결단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건 다 못해도 뭐 감사 뭐가 어려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이 감사에 담겨지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한 거예요. 왜죠?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감사라는 그릇에, 감사라는 존재에 따라 들어오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감사는 존재요. 그 존재에 합당하게 담겨지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위선이 없습니다. 행복한 척 한다고요? 뭐 행복한 척 하다 피곤하다 죽을 거지 뭐. 행복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담겨져요. 담겨져. 아이, 쉽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치고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감사를 하는데 막 에이, 그냥 감사하잖아요. 감사.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혜가 돼요. 그냥 가까이 가고 싶어요.
반면 감사가 없는 사람들, 원망 불평이 많은 분들은 부담이 돼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행복을 연구하는, 요즘 행복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데 하버드에서 행복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인스티튜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도 행복연구소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연구를 했나, 사람을 모아놓고 하여간 그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표한 거에 의하면 내가 행복하면 내 직접 친구가 12% 행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12%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100%라고 해봅시다. 근데 나의 12%를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행복을.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럼 그 옆에 내 친구의 친구는 10%랍니다. 그럼 그 친구의 친구, 세 번째 친구는 8%랍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질 거 없답니다.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고 싶습니까? 그냥 모여서 원망 불평하세요. 지옥 생활하다 지옥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인생은. 그래서 이 행복이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행복 바이러스 이런 책도 썼죠. 그래서 최고 좋은 건 뭐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나 행복한 사람 쫓아다녀야지. 바보 멍충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네가 행복한 사람 쫓아다니면 너 때문에 다 망한다. 그게 원리예요. 뭘 가르치냐, 성경은. 최고 좋은 것은 네가 행복한 사람 되라. 네가 행복한 사람 되면 네 옆에 있는, 저를 봅시다. 네 옆에 있는 네 아내가 그냥 행복해진다. 12% 그냥 얻어간다. 네 자식들 그냥 얻어가고 우리 성도들 그냥 행복한 거, 목사만 행복하면 그냥 여러분 12%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행복하라, 네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죠? 복의 근원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허접한 인간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있으면 네 주위가 복을 받게, 최소한 가장 가까이 있는 서클은 12% 복을 받을 거다. 그 다음 10%, 그 다음 8%. 그러니까 너는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행복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른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리라. 아멘. 내가 있으면 내 주위에 물결이 치듯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더 큰 물결, 그냥 행복. 그럼 어떻게 이렇게 행복을, 영향력을 미치죠?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게 감사하랍니다. 네가 감사함으로, 네가 감사하면 네 주위에 있는 사람도 따라서 감사하게 돼 있다. 그 다음 사람은 10%, 그 다음 사람은 8%.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정도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덩어리가 될 정도가 아니라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답니다. 하버드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범사에 행복하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 길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냥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하라면 합시다.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보여야 돼요.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명령해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줬습니다. 오늘 말씀, 이 감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가, 요거 보고 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는 나의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도 하죠. 그러나 나의 의지로만 하는 감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요만큼 하다 에이. 그래서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요, 황디모데라는 같은 사람인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막 감사하다 에이 막 승질을 내고 막 이게 도대체 황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원망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나는 누구요? 이걸 스키조프레닉이라고 해요. 정신분열증 환자. 아니, 다 정신분열증 환자 같아. 이게 뭐 감사했다 원망.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려고 하면은, 내 의지로 하면은 내가 미친 사람밖에 안 돼요. 심해서 감사했는데 왜 조금 있다 원망해? 웃기잖아요. 이게 미친놈 아니고서야 이게, 그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적이라도 하세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절망하죠. 쟤 누구냐? 감사했던 애 맞냐? 그래서 사람들은 저 이중인격자다. 이중인격자라는 뜻이 스키조프레닉이라는 뜻입니다. 이중. 도대체 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면 해야 되는데, 슬픈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잘하는 그분이 한편으로는 어쩜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막 세상을 저주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도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안 돼요. 그러나 주 안에서 나같이 허접한 사람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원망 불평했던 사람도 주 안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감사하라고 했지, 누가 너더러 감사하라고 했냐?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의 특징,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자의 특징, 범사에 감사. 나는 50% 감사하고 50% 감사하는데, 예, 믿음이 가운데 토막이에요. 중간. 좋다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자란 거예요. 나는 감사가 10%고 불평이 90%다. 아직 갓난아이 수준이에요. 갓난아이 수준. 믿음은 감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냐, 네가? 주 안에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100% 있으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게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주 안에 거기서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라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힘입니다. 어떤 능력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 있으면 말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기적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죽은 자 살아나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살아갖고 매일 원망하면 그게 뭐 기적이에요, 그까짓 게. 그런데 범사에 감사를 한다. 저는 이런 기적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 기적을 저는 제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범사에 감사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지식 이런 거 아니고 감사.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주 안에 있잖아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주 안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팩트, 사실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 안에 있다, 구원받았다는 의식, 이걸 의식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무 멋있죠, 이런 의식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적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답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바뀐 신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 언제 택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천지창조 전에 하나님이 택했답니다. 우연히 택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택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이 정도 아니면 뭘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먹을 믿지. 아니면 옆에 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믿던가. 믿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허접한 걸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 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102층 건물 짓는 것도 설계도 하고 짓습니다. 그냥 막 짓다 아니네 또 짓다 보니까 102층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해 놓고 간단 말이에요. 요 150 IQ도 안 되는 머리도 그 정도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 택해야겠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프라우드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제사장도 기가 막히고 왕도 기가 막힌데 왕같은 제사장, 킹리 프리스트,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나라랍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죠. 우리 자체가 거룩한 나라예요. 나라가 땅도 있고 주권도 있고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국민 아닙니까? 우리가 그 백성이래요.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백성이 우리랍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이 뜻이 뭐예요? 오뉴는 오뉴 엄마 아빠께 속해 있습니다. 오뉴 한번 가서 이쁘다고 하면은 오뉴 엄마 아빠가 저녁 사드릴 겁니다. 자기 자식 이쁘다고 하고 해주는데 뭐. 그런데 한번 가서 오뉴한테 욕해 보세요.
그 사람은 평생 오녀 아빠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겁니다. 인격이 좋아서 우리 오녀 아빠의 겉으로 이렇게 괜찮다 하지 속으로는 평생 원수입니다. 그건. 안 그렇겠어요? 왜 내게 속한 내 자식을, 이게 내게 속했단 말이에요. 내게 속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겠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놈은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을 복 주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창세기 12장이에요. 여러분을 함부로 하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있는데요, 여러분을 잘해주면 하나님이 잘해준답니다. 여러분, 인생 잘 사는 방법 딱 하나예요. 그냥 믿는 사람 잘해주세요. 나하고 조금 틀려도 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을 함부로 말하면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아니, 내 자식이 사람 열을 죽이고 살인받아도 마땅해도요, 그래도 누가 옆에 와서 그놈은 죽어 마땅해 그렇게 말해도 나는 싫은 거예요. 내 건데. 여러분은 그렇게 할까요? 내 자식이 죄졌다고 저놈은 죽어 마땅해, 여러분이 그럴래요? 그게 무슨 부모요? 그게 무슨 속한 거예요? 그냥 뼈 아프게 눈물만 흘리는 거지 그냥. 그러나 내 자식 잘해줘 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내 간이라도 다 빼준다.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 남을 그렇게 헐뜯는지. 그리고 잘 살길 바란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잘 살길 바라면 남 좋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복 주신대잖아요. 망하고 싶습니까? 남 망하게 말하세요. 제가 개런티 아주 100% 망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어떤 자죠? 어두운 데 있은 자다. 그런데 기이한 빛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들의 특징,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끝절, 15절 끝부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끝에 그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들은 특징이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택정함을 인함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은혜고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린 거예요. 죽었던 너희, 죽었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송장이, 무덤 속에 있는 송장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자를 살리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죽었던 너를 살렸는데. 감사를 하되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감사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주신 그분의 힘을, 사랑을 힘입어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들도 아름답고. 청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같이 기뻐하겠죠. 우리들 청년이니까. 아유, 보면 볼수록 이쁜 게 감사가 많아요. 항상 감사하냐? 그렇진 않다고면 또. 그래서 저는 예지가 이제 웃었으니까, 우리 예지 보면 진짜 이뻐요. 감사가 많아요, 예지가. 원망할 것 같으면 예지가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예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옛날 사고 안 날 때, 건강할 때 감사보다는 내가 볼 때 불평이 많았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감사하는 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걷는 것도 감사, 찬양하는 것도 감사. 이 감사하는 삶의 기적이 따릅니다. 그 무조건 감사하세요. 어떻게? 주 안에서. 이게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 힘과 지혜로 감사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를 힘입어 감사하는 거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죠?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즉 죄 때문에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았던 자들이고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아 저 세상도 압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제는 알잖아요. 천국도 알고 우리는 지옥도 알고 이 세상도 알아요.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도 압니다. 이 세상, 육의 세상도 알고, 이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 이성으로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너희는 그러니까 찾아라. 거기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누가 이걸 봤죠? 스테반. 그렇게 돌 맞아 죽는데도 위의 것을 찾은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 영광이 이 땅의 가장 어려움도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의 것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의 것도 있죠. 위의 것과 땅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땅의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장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장림이죠. 위의 것도 있습니다. 땅의 것의 특징이 뭐죠? 우리가 이제 물질 세계,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 알죠, 이 물질 세계를. 일시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1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땅의 것의 문제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다 땅에 떨어진대요. 낙엽 저거 순간입니다. 땅에 떨어지면 쓰레기차가 다 들어가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그게 이 땅에 이 땅, 그게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그분 미스 코리아라고 하던데 보니까 나이 드시니까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볼 거 하나도 없다고만. 영혼이 없다면 그게 뭐요, 그거? 말이 좋게 아이고 아직도 젊어 보이나요? 새빨간 거짓말. 뭐가 젊어 보여? 젊어 보여. 노인네지. 아이고 복이 흉측하네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물질만 있다면. 왜냐? 그 말이 왜냐면은 너 젊었을 때는 물질로만 이러니까 아름답다고 했잖아. 너 내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 악녀 같은데 그 내면에 막 독한 기운이 있는데도 너 그 여자 젊었을 때 뭐라 하겠냐? 아이고 예쁘네요.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늙었으면 똑같이 정직해야지. 아이고 복이 더럽네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간사하냐 사람이. 그걸 조금 있다 보면 이제 거짓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 외에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아름다워 보여요. 나이가 드셔도.
만약 육신만 있다면, 여러분 누가 10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름답다고 할래요? 누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사는 사람들은 참 그게 한계예요. 이게 한계가 있다면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위의 것은 어떠냐? 영원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 우리가 몸도 변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썩지 않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 그걸 찾으라, 그겁니다. 위의 것을 아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아는 자들이니까 위의 것을 너희들은 찾으라고요. 세상 사람한테 이 말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영생을 영생이고 뭐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그들에게는 너 지금 요렇게하면 대박 터진다,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너 지금 요거 굉장히 재미난 거 있다, 내일 지옥에 가든 뭐하든 너 지금 요거 그냥 막 벌떼같이 몰려옵니다. 벌떼같이. 그러나 너희들은 위의 것, 왜? 너희들은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너 위의 것 본 자들 아니냐? 아는 자들 아니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인생의 목적을 위의 것에 두라, 그 말입니다. 땅의 것에 개판으로 대충 살아라, 그 뜻 아니에요. 목적을 위에다 둬라.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적은 위의 것에.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목적을 왜 쓰셔야지. 돈 버는 자체가 목적이면 그 뭐예요 그거? 돈 버는 기계입니까? 교수 되는 기계예요? 교수는 기계처럼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 돼요. 교수 되는 것보다 쉬운 거 없습니다. 그것보다 어려운 것도 없지만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 어려워요 그까짓 거. 땅 파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래 교수가 됐어. 뭐예요 그래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 되세요. 그러나 목적은 위의 것에. 그래서 그 교수 직분을 갖고 위의 것을 좀 나타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무엇을 하든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네 목적은 위의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청소를 해도 의미가 있어요. 위의 것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위의 것이 안 보인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건 이건 모자란 사람이죠. 이 땅이 전부인데 돈 없는데 감사한다. 그건 인격이 좋은 게 아니라 돈을 몰라서 그런 거고 능력 없는 거죠. 이 땅이 전부인데 뭘 감사해? 나보다 많은 사람 보면 기분 나쁘야지. 어이구 어떻게 나보다 더 많어? 이 땅이 전부라면 다 범사 감사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뭡니까? 그냥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새끼 먹고 적당한 집 있고 그냥 적당한 차 있고 그냥 크게 무리수 쓰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오손도손만 있으면 그냥 감사하자. 이게 이제 오늘날의 정서입니다. 행복합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나중에 다 살고 나면 그렇겠죠. 아이고.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라. 개떡 같은 철학입니다. 지금 그게 대세요. 더 묻고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게 마귀의 속삭임인가? 이게 오늘날. 그래서요, 너 하고 싶은 거 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엉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좋은 여자만 따라가면 자기 아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적용을 해야지. 아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마귀의 철학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오늘날은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마귀 새끼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심한 경우 익스트림 이그젬플을 보면은 지존파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고 싶은 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걔들은 사람 죽여서 먹는 거.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그래서 잡혀갖고 걔들이 한 말이 뭡니까?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이렇게 하고 잡혀갔어요. 하고 싶은 게 그것밖에 없대요. 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 뜻 안에 진짜 행복이 담겨있지. 그래서 목표가 이 땅에만 있으면은요, 아이고, 정말 인생 힘들어요. 아무리 많이 돈을 쌓아놔도요, 불행해요.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없으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지. 위의 것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위의 것을 찾는 이유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즉 이 땅이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안 죽은 사람은 이 땅이 전부라는, 그러니까 너는 이 땅 것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야.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너는 죽었지 않냐?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 땅이 전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너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니까 너는 이 땅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5절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려라. 땅을 우습게 여겨라 그 뜻은 아니에요. 전부라는 것을 버려라. 위의 것이 있구나. 위의 것과 땅은 비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구나. 위의 것이 안 보이고 땅의 전부라면은 이 지체를 죽이지 않고 땅의 것이 전부라고 살면 어떻게 되죠?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 이것밖에 없잖아요. 인간 세상에 뭐가 돼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경쟁사회, 말이 좋게 경쟁사회지. 그냥 시기 질투가 전부입니다. 행복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만 이게. 아무도 안 알아주면 행복, 아무도. 최고 어려운 게 뭐라고 했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일요일날, 주일날 골프 갔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탁 쳤더니 홀인 원이 됐답니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갖고 막 하는데 이게 주일날 골프를 쳤으니 말도 못하고 그래서 속상해 죽었답니다. 이거 자랑하지 못해갖고 속 터져 죽었대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이 1등을 했는데, 우리 엄마 나 1등 해서 하는데 얘들은 이게 없는. 그래서 1등 한 날 더 슬퍼요. 더 우울해져요. 인간이 이게 행복을 막 이게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문제는 이게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다 시기 질투합니다. 누가 너나 좋고 네 엄마 아빠만 좋지 누가 코리아 월드컵 4강에서 우리나 막 기뻐 날뛰는 건지 일본은 막 그 조센징 하면서 막 저놈들이 막 하여간 걔들은 초상집이었잖아요. 김연아가 금메달 때 우리나 난리지. 일본 보세요. 카나다도 안 좋아하더구먼. 그러니까 우리나 좋은 거지. 시기 질투 심하면 싸움.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제 이런 거 버리자. 옛날엔 땅의 것만 추구하다 매일 하는 게 승질내고
그냥 싸우고 악하고 회방하고 그냥 부끄러운 말하고 이거 버리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 우리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좀 새롭게 하자. 10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이걸 항상 의식해요. 저 오늘 제가 2년 전에 이 옷을 한국에서 사왔는데 오늘 처음 입어봤습니다. 이거 새 옷입니다. 제가 이 새 옷 입고 먼지에 앉을 것 같습니까? 안 앉아요. 툭툭 털고 앉아요. 의자 볼 때도 먼지 있나 없나 하고 이렇게 앉습니다. 조금 제 옷 중에 더러운 옷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데나 앉아요. 여러분 새 옷을 입었어요. 새 옷 입은 자답게. 그래서 분내고 화내고 투격 이건 맞질 않아요. 여러분하고. 우린 그거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걸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걸 옷 입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또 보세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그냥 용납하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서하고 어떻게 용서하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줬습니다. 엄청난 감사 제목이에요. 여러분 평생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거예요. 그처럼 용서해라. 그래서 주께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혐의가 있어요. 나한테 잘못했어요. 있는데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는 어떻게 하냐? 가장 좋은 감사의 표현이 용서입니다. 내 용서해 준다. 어떻게? 주께서 나를 용서하듯이. 여러분 이게 행복의 비밀이에요. 주께서 나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 마지막 단계 원수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건 안 되거든요. 보통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항상 이것 갖고 감사할 때 나도 정말 내 옆에 나한테 회방하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란 감사하는 자는 좋을 때도 감사하고 또 뒤로 자빠져도 감사하고 누가 나를 회방해도 감사하고 누가 나보고 욕을 해도 감사하고 그게 감사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는 때려도 감사하고 좋아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는 자요. 감사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감사 안 하고 이걸 넘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이게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는 자가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잘 안 될 때 A, C 요까지는 해도 제가 뭐라고 않겠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어이구 주여 에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 이렇게 바꿉시다 좀. 그러니까 그 나쁜 걸 끝까지 말하지 말고 그렇게 했다. 아니 나는 감사하는 자지. 지금 욕할 수밖에 없는 신경질 나는 아까 말한 분하고 막 이런 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건 이 땅에서 하는 거고 나는 위의 것을 본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고 이런 나에게 그러니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땅에서 천국에 가면 다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죠? 마지막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 안에서 우리 서강교인들 하여간 남은 시간 2018년 10월 7일 이후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기적이 따라다니는 것을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망 불평이 많았고 조금 더 인격이 있다면 감사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범사에 감사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이제는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영생을 얻었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그러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땅의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싸우는 것이지만, 거짓말하고, 그러나 위의 것은 긍휼과 친절과 사랑과,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뒤로 자빠져도 감사해라.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주를 힘입어 감사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서광교인들 그 가정과 그 삶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만